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곰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464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헷갈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정강 돌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읽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영화 같기도 하고 영화로 하면 참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요 바로 이제 앞에 내용이 뭐냐면 이제 사울과 이제 요나단이 이제 죽게 되죠. 이제 죽게 됐을 때에 이제 다윗이 뭐 10년 먹은 채증이 내려가다 시원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 노래로 만들어서 애도하고 탄식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윗은 참 신앙의 단수가 높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서 용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참 다윗은 용서의 대가다라는 것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두 가지의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이제 사울과 이제 요나단이 죽게 되니까 이제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북쪽 마하나임에 가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이제 2장 9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대충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이 쭉 있으면서 밑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해 바다 끝쪽 이 북쪽 끝단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가 있고 그 옆으로 기브아가 있고 그리고 그 옆으로 게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가지고 그 북쪽의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서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게 그 남쪽은 어떻게 되느냐? 그 남쪽은 그 바로 이제 여리고 바로 왼쪽 밑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밑에 기브온 우리가 알고 있는 헤브론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쉽게 얘기해서 다윗이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보시지만 이 이스보셋이 왕위에 있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왕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에 반해 다윗은 이제 11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건데요. 이제 아까도 방금 얘기했듯이 그 여리고와 기브와 요 사이에 이제 국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국경이 되는 그 기브와라고 하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거기서 오늘 이제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제 이스보셋을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를 세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과 이제 유다의 이제 요압이라고 하는 장관이 이제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든 간에 확전이 일어나요. 무슨 확전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제 이 전쟁을 부추긴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넬이 이 전쟁을 이제 부추기게 됩니다. 이제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여기서 보면 이제 싸움이라는 게 혼자만 막 떠든다고 해서 싸움이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제 손바닥에 이제 치면은 소리가 나듯이 요압이 이제 싸움 걸어오는 거에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아브넬도 12명, 그 다음에 요압도 이제 다윗의 신복 중에라고 하는 그 12명이 나와서 24명이 거기서 싸워요. 이제 성경에서는 이 24명이 한꺼번에 이제 전사를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확전이 되어지고 싸움이 굉장히 맹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골리앗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대 전쟁이 그렇잖아요. 이제 군대가 딱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장 한 명씩 나와서 이제 대결을 해서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똑같이 이제 일어나는데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가면은 이제 블레셋하고 다윗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블레셋의 장군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죠. 이제 골리앗이 하루도 빠짐않고 나와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내려와라. 한 명만 내려와서 나랑 붙어서 네가 나를 이기면 내가 너의 종이 되고 네가 지면은 내가 니네 나라를 먹겠다고 하면서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그런 일을 가지죠.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 골리앗을 이제 무찌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이제 요압이라고 하는 이제 남유다 이거 왜 싸우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만 보면은 우리가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야 형제를 좀 쫓지 말아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들이 왜 싸우는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이들이 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도 없고 사실 이거는 영적인 싸움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군대 장관 둘이서 대치하는 가운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거기 이제 못가에서 이쪽과 저쪽에 있다가 서로 이제 싸움을 걸었는데 싸움을 응하다 보니까 이 전쟁이 확전이 되어지고 싸움이 맹렬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요압이 자기의 이제 전사자를 확인해 보니까 자기 동생과 플러스 19명이 죽었고요. 아브넬은 36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싸움이 맹렬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우리 안에 이제 공동체에서 싸움이 왜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공동체 안에서 왜 싸움이 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가치관과 인식의 차이가 있을 때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편과 그다음에 이스보셋 사울의 어떤 그 아들의 그런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너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너는 왕이 됐잖아.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이런 식이고요. 다윗은 아니야. 하나님이 다 사울을 패하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라고 하면서 서로 간의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중대 장관들도 그것을 가지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은 같은 한 예수님을, 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네 개로 쪼개집니다. 하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는 이것도 다 싫다. 나는 사람도 싫고 오직 예수님만 좋아. 난 그래서 그리스도파. 라고 하면서 네 개의 분파로 찢어집니다. 근데 찢어지는 걸 보면은 이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바울은 말 못해. 설교 싫어. 말 잘하는 아볼로 가서 듣는 게 내 마음이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뭐예요?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좀 온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라고 권면을 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싸움을 가지는 것을 보면은 가치관과 인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가치관과 인식이 다르다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건 다 틀리고 내가 하는 건 다 맞아 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경쟁적으로 이 공동체에서 싸움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상황 똑같아요. 상대를 짓밟아야지만 이기는 그런 전쟁이다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라고 말하면서도 같은 그 다른 대립으로 인해서 경쟁적으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싸움이 막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우리도 6월에 가면 전도 축제를 하게 될 텐데 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그런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전도 축제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데 보게 되면 교구마다 난리가 너희는 몇 명 했니? 야, 저 교교는 몇 명 했대. 저래서 어떻게 여러분 전도 축제를 하는데 영혼을 보는 게 아니라 숫자에다 맞추다 보니까 경쟁하듯이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어떤 신앙인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타협을 하고 이해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얘기하면 또 세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특히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둘 사이에서 막힌 담을 허셨던 그 말씀처럼 그 화평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기준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기준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누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는 이쪽 편 저쪽 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경쟁적으로 가치관과 인식이 다르고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다르다고 해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의 갈등을 중간에서 그 막힌 담을 허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경쟁해서 승리하고 짓밟아서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혹여나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들거나 공동체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생각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화평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싸움이 맹렬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싸움에서 이제 이스보셋, 그러니까 아브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 패해서 이제 밀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18절 이하에 보면 이제 스루야의 세 아들이 나오죠. 보면은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사헬을 소개를 해요. 이 아사헬을 뭐라고 말하냐면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그러니까 삼형제 중에 막내인 것 같아요. 이제 막 호기심도 막 어떻게 보면 좀 의욕이 충만하고 이 전쟁에서 내가 나가면은 무조건 이길 것 같고 자기 발도 빠르고 자기의 어떤 좀 능력치를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아브넬은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여러분 군대 장관 아무나 시킵니까? 싸움을 더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아사엘이 이제 우리가 아브넬을 뒤쫓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19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몬의 뒤를 쫓으니라. 그래서 계속 쫓아가죠. 그래서 아브넬이 야, 너 쫓지 말고 가. 다른 군인 잡아가지고 그냥 가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쫓아갑니다.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걸 거절하니까 아브넬이 창으로 찔러서 이제 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사엘이 죽은 그곳에 이제 그 유다 요압의 이제 군인들이 오면서 거기 다 멈칫하는 겁니다. 아사엘이 죽으니까 요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 24절에 보면은 이제 이 형님들이 어떻게 보면 눈이 뒤집힌 거죠. 어쩌면 이제 눈이 뒤집혀서 그날 밤새도록 쫓아갑니다. 밤새도록 쫓아가가지고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26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멍해갔느냐. 27절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넬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이제 정전하자, 이제 우리는 이제 전쟁하지 말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거예요. 아브넬과 요압이 어떻게 보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전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압이 그거예요. 너가 애들 청년들 이제 군인들 12명씩 내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전쟁이 확전되지도 않을 뿐더러 싸움을 맹렬하게 하지도 않고 이렇게 피해가 없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잘못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또 다른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잘못을 잘 모르는 사람은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다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했어. 나는 괜찮아. 나는 올바라. 너가 다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뒤돌아보는 장치들을 마련해 놔야 되잖아요. 그냥 너 때문이야. 너가 못한 거야. 너 때문이야 라는 말로 끝나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신앙인 돼야 되려면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일기를 쓰든가 아니면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신앙인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장치들이 없다면 나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넬과 요압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요압이 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정확한 어떤 이야기라고 주석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둘이 대치했는데 호기롭게 서로 손뼉에 마주치면서 자기들의 신복들을 내보내서 24명이 싸우고 그게 확전이 되어서 360명이 죽을 정도로 19명이 죽을 정도로 큰 전쟁이 일어났고요. 심지어 자기 동생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다 무슨 내용이냐면 다 너 때문이야. 나는 잘했고 너가 잘못했어라고 하는 이 내용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경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를 마감할 때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이 다윗과 같이 용서의 시간을 용서하는 대가가 되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꼭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나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